이제 23년을 헤아리기에 이제 금요 기도회도 3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3년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를 하면서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남은 모든 시간들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의 눈물들이 주의 병에 담겨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잡아 보았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읽노라면 궁핍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또는 내가 먹을 것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이 더 귀하다, 이런 흐름을 자주 듣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맛보기도 하였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도 하면서, 그리고 저 역시도 궁핍한 가운데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기적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이야기는 결코 거짓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살짝 관점을 바꿔서 한 개인이 처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갖게 되는 그 감정과 그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슬기롭게 긍정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언약이 내 것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이 어떠했는지, 죽으리라 라고 말하게 되었는지, 또한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도 이 여인을 위로하거나 상황을 타개할 해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함으로 믿음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3년을 지나오면서 혹시나 이런 상황에 처했거나 여전히 방법을 찾지 못해 근심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약속과 믿음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엘리야와 시돈 지방에 있는 한 과부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락은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 말씀 끝에 있는 곳을 보니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는 여인의 말이 있고요, 13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엘리야의 말이 있습니다. 이 두 문장에 집중해서 오늘 설교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의 소개에 따르면 이 사람을 과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설명이 필요 없이 단순히 과부라고 지칭한다면 이것이 포함하고 있는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지역적 특성상 다른 부족들끼리 전쟁이 매우 빈번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돈이라는 지역은 남유다에 비해 산세가 매우 평평하고 평야지대에 자리 잡았던 도시였기 때문에 소출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상업도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주변 강대국들이 이 땅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었겠죠. 전쟁이 잦아지니까 자연히 남성들의 비율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더 많은 과부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토지나 재산에 대한 소유물은 오로지 남성들에게 전유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증여를 받을 권리도 없었고, 그렇다고 일할 수 있는 곳도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라고 부른다면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최약층,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이 속할 수밖에 없었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고아, 과부, 나그네라는 것이 항상 한 문장을 이루어서 등장하는 것은 결코 이것이 그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호와 이해를 이야기한 것은 절대 무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10절 초반에 보시면 성문에 이를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이 과부가 지금 처한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율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아쉽게도 율법에만 그쳤던 것 같습니다. 도시마다 성벽을 쌓거나 낮은 토성이라도 있어야 외적의 침입을 막을 테지만 지금 엘리야는 이 시돈성에 들어가기 이전 그 성의 밖에서 이 여인을 만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말인즉슨 사회적으로 지위를 갖지 못하고 약했기 때문에 전쟁의 방패막이가 되거나 이 사람들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외부에 떨어져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가장 약한 사람들이고 눈앞에 처한 현실은 다 떨어져 가는 기름과 가루입니다. 이제 한 끼 식사를 마치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라는 낭떠러지 가장 끝에 내몰린 정말 비참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죽으리라 라고 말하는 이 상황은 그만큼 절망적이었던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엘리야는 13절에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하나 만들라라고 합니다. 12절에 따르면 지금 통에 남은 가루의 양은 한 웅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웅큼이라고 한다면 겨우 한 요 정도 잡을 수 있겠죠? 손이 아무리 크다 한들 우리가 양손으로 퍼올리는 것도 아니고 한 손으로 겨우 웅큼을 잡아봤자 우리가 이것을 종이컵으로 쌀 한 컵의 양이라도 쥘 수 있을까요? 그만큼 아주 적은 양밖에 남지 않은 가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거 먼저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난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과부에게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을 대했을 때에 이 여인의 지금 상황은 나에게 떡을 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처한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그걸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죽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 앞에 가서 일단 그 떡을 구워와서 나부터 주세요 라는 그 말을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선포하는 자 스스로도 대범하고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떠올려 주시거나 감동을 주었을 때 전화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권면을 드리거나 봉사의 자리를 제하게 될 때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권면을 드린다는 것이 직장이나 건강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분이 그것에 대한 거절을 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그럴 만하시죠, 알겠습니다라고 납득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전화를 한다면 참 이게 하나님 정말 이 길밖에 없을까요?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대뜸 전화를 했다가 목사님 실은 제가 이러저러한 상황에 있어서요, 지금 병원을 다니고 있어서요, 그런 말을 듣노라면 정말 아차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끊고는 하나님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하셔서 말하는 저도 민망하고 듣는 분도 자기가 거절해서 죄송하다라는 말을 하게 하시는 건지 좀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선포한 지 지금 얼마 지나지도 않은 시점일 뿐더러 시돈 지방은 강과 바닷가에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수자원이 풍부했습니다. 그녀가 엘리야에게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큰 수고가 들지도 않고 자신에게 손해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번 만들어 먹고 죽을 만큼의 양밖에 남지 않은 이 가루를 일단 가져와서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라 라는 그 이야기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하기 싫어서 또는 주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게 절대 아닙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인 당신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진짜 내게 있는 양이 요만큼밖에 없어서 이것은 나와 아들을 위해 만들고 나면 끝인 정말 미약한 양이다 라는 거죠. 바꾸어 보면 줄 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 줄 게 없어요 라는 말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입니다. 우린 일단 이 엘리야 같은 담대함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내 계산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땡겨오는 게 아니라 9절에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신 다음에 이제 너는 가서 대언하라 라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선포가 이루어질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기적처럼 일어납니다. 아포에서 선포하는 이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목자로서 그리고 신앙을 가르치는 선진들로서 상대방의 상황이 이러저러하다는 것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담대히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친한 상황이라면 그리고 오랜 사이를 가진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우리 권사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집사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니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말을 하기에 정말 제가 손이 부끄럽고 말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제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감동을 주시니 제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할 때에 정말 말하는 사람도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 말 안 하면 안 될까요? 굳이 저 사람의 힘듦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얘기를 했다가는 더 부담감 줄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이 말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우리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조금 담대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때 그 과정에는 굴곡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결과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나의 안위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일그러뜨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나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었지만 내게 주신 행동이 있었지만 그것을 주님 제가 그걸 했더라면 조금 손해가 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저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일그러질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우리 계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준비를 하신 뒤에 우리에게 선포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고 입에 넣어준 말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가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하였더라면 이제는 다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지만 두려움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감정이 들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을 때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죽으리라 라고 말할 만큼 자기가 처한 상황이 정말 답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일 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포기와 끝을 맺는 것뿐이라고 여겼던 것 같을 때에 두려움은 필연적으로 낙심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에게 새로운 방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배고픔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져 15절에 보시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입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아니면 못 먹어도 고라고 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 아니면 도인 이 상황에서 무엇을 못할까요? 어차피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나눠서 먹든 나 혼자 먹든 그것이 무슨 그리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요만큼 먹든 이만큼 먹든 어차피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에게 조금 떡덩이를 떼어준들 그것이 무슨 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상황을 놓고 느낌표를 딱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표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힘든 일이지만, 저도 겪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극한의 상황까지 밀어넣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정말 이도 저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질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다른 벽에 다다라서야 어떤 사람들은 그제서야 의지할 곳이 하나님 이외에, 정말 매달릴 곳이 하나님이라는 곳 이외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야 그제서야 회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회개 찬양으로 나오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우리가 혼자 고민할 때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악한 사단들이 참 좋아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마치 현실의 일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더 큰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로기 상태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제는 이 여인의 말처럼 난 이제 죽을 거야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다리로 사용되었을 때에 엘리야가 그 부분을 정확히 이야기를 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이 두려움은 되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남은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라는 선택지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제서야 하나님과 오로지 1대1의 대면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극한의 어려움을 체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는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요셉이 가장 난이도가 높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가 뭘 잘못한 게 있었을까요? 자신이 꾼 꿈을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는 것? 아니면 자신이 맡은 역할을 너무 충실하게 해서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했던 것? 만약 이것이 잘못이라면 그럼 그를 다윗과 비교해 보자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혼날 무서운 죄를 지었었죠. 그래서 나단에게 큰 심판의 선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자의 신세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기록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만 계속 겪게 됩니다. 그의 신세가 정말로 처량하기 그지없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만 합니다.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포도주 맡은 관원이 복직되었을 때 그는 바랬겠죠. 내가 이런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잊어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불려받았을 때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인고의 시간이 있었을지 그 상황을 우리가 감히 상상해 보자면 그 어려운 가운데에 그가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었을까요? 그때 형제들이 나를 미디안 상인들에 팔지만 않았더라면 나는 여전히 아버지 곁에서 이쁨 받는 막내 아들로 있었을 터인데,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지금 새벽기도 때 계속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의 그 외침이 이 상황과 적절히 맞을 것 같습니다. 왜? 라고 끊임없이 묻는 욥의 대답에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감추십니다. 그리고 욥의 이야기는 점점 더 고조되면서 자신의 의의를 토로하고 나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폭풍 같은 질문을 쏟아내시며 내가 정말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요셉에게는 어떻게 물었는지 저희가 상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 상황에 어떻게 변했는지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과 만났을 때에 그 형제들을 벌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있었던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이 슬프게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무능력의 상황에 놓일 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내가 죽으리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씀에 녹아들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합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기도하고 계시든 또 무엇을 고민하든 또 무엇을 바라고 계시든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두려움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긍정의 믿음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직분과 역할에 상관없이 저희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절대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그것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나 선포되어지는 모든 설교의 말씀들 또는 묵상의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 분명히 있죠. 축복의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계속 선택적으로 취사할 때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그 언약들이 내 것으로 된다는 것은 그냥 글자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녀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냥 똑같은 인생의 반복일 뿐입니다. 조금만 감정이 상하면 한다 안 한다 말을 바꿉니다. 이러쿵저러쿵 손바닥 뒤집듯 결정을 엎어버립니다. 그럴 때 어르고 달래고 타이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그래야만 할까요? 우리가 언제쯤이면 조금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성인이 될 수 있을까요? 왜 주님 내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 자리에 나는 서 있는가? 라고 한번 반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리고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기름과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았다의 형광펜을 그릴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여기에 우리가 별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과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일찍이부터 약속되어 있는 주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열매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한다면 그러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그 결과로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겠죠. 그렇지만
희망과 바람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기적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은 이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내가 하였을까? 그게 정말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가 사람의 생각대로 상황을 봐가며 짧거나 길게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예로 우리는 바디메오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이 외침을 통해 천국을 침노하며 구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마가복음 10장의 이야기를 한번 띄워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을 띄워 주시면, 없으면 제가 저기 있는 마가복음 10장의 이야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아멘. 앞이 보이지 않던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쳤던 유일한 길이 이제 바디메오를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시작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것이었고 그 부르짖음에 따라 예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예수를 즉시로 따라 그 길을 박차고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과부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대언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에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던 그 기적을, 새로운 시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혼란의 상황에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길이 하나님과의 대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고, 이제 내가 그동안 해왔던 방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 가운데에 이것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때로는 두려운 광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워주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다가오는 24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지 않고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